주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의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에 늘려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이니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벌을 내게로 올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승리를 망치는 인간의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에 들어오면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이 단 두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23절까지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과 또 이 단락 안의 내용을 보면 백성이 피곤하였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까지 발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런 승리에 참여하면서 백성이 왜 그렇게 피곤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24절에 나와 있죠.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맹세시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다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맹세를 시켰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왕으로서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추격하라, 그래서 소탕하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맹세가 겉보기에는 끝까지 집중하자, 적을 완전히 진멸하자, 이런 같은 왕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기준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이 전투에서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내가 지금 맹세시킨 그 맹세를 지키는 거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거 어기면 너희들 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제 전투를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자기의 열심을 더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사울의 이런 열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곤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결정이 백성들을 탈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피곤하다는 표현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배가 고팠다, 체력이 다 소진되었다, 이런 것이 되어지죠. 반면에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왕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추격 중에 숲속에 들어가서 발견한 그 꿀을 조금 찍어서 먹고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힘이 회복되어지고 더욱 잘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누군가 너희 아버지가 맹세시켰다,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중에 얻게 된 이 음식물을 먹었더라면 백성이 더 잘 싸웠을 텐데 라고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도 주시고 또 더 잘 추격할 수 있도록 숲속에 꿀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믿음을 받는 거죠. 요나단에게는 지금 추격 중에 먹게 된 그 음식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르죠. 사울 왕에게는 음식물은 자신의 승리를 늦추는 방해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을 맹세시키고 전투에 임하게 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요나단과 같이 그 승리의 과정에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승리에 더욱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 인간의 잘못된 열심을 추가시켜서 내가 뭔가 더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얻어내겠다, 내가 뭔가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겠다, 내가 뭔가 더 열정적으로 그걸 불태워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아닌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 인간의 열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할 때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것이 목회자나 어떤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살리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이 단락에서는 이 인간의 잘못된 열심이 더 큰 죄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케 하게 만드는데요. 사울왕이 맹세시킨 저녁, 즉 블레셋과의 전투가 마무리되어지자 백성들은 이제 기진한 그 몸으로 짐승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핏째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핏째 잡아먹었다라는 표현은 막 생고기를 막 이렇게 막 핏째 막 뜯어 먹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소나 양을 잡으면 고기의 피를 빼기 위해서 일정 시간 고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죠. 그리고 그 피가 다 빠진 후에 이제 조리를 해서 먹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너무 이게 기진한 나머지 그렇게 피를 빼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큼 극도로 지쳐 있었고, 그리고 그 피를 빼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고기들을 삶아 먹거나 이렇게 조리해서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의 그 지나친 맹세, 그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기진한 나머지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피 빼는 과정을 지나치고 이제 먹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이 사울의 지나친 맹세와 명령이 오히려 백성들을 죄로 몰아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핏째 먹은 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런 상황으로 이 백성들을 누가 그렇게 몰아붙였나요? 바로 사울의 명령 때문에, 사울의 그 맹세시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이 파국을 가져왔음을 14장이 끝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33절에서는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우리 명령하고, 35절에서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왕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할 뿐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데요. 잘못 읽으면 저도 쭉 읽다가 이게 뭐지 했는데 34절 말씀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돌 굴려온 그곳에 소나 양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그냥 끊어읽기를 잘못하면 여호와 앞에 와서 다 같이 핏째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말한 것인데, 이 말은 여기서 다 같이 핏째 먹어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 의미입니다. 핏째로 먹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막 흩어진 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몰래 피도 빼지 않고 요리해서 막 잡아먹지 말고 이 큰 돌이 있는 곳에 와서 소나 양이나 그걸 잡아서 피를 빼고 그리고 잡아먹으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와서, 이 큰 돌이 있는 곳에 와서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피를 다 빼고 그러고 잡아먹으라, 그래서 핏째로 먹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취해도 수습을 해봐야 이미 핏째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5절에 사울이 첫 제단을 쌓아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제단도 사실 참된 회개를 위한 제단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그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제단이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인간의 잘못된 열심이 추가되면 공동체를 지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나중엔 자칫 공동체를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공동체를 범죄하게 만드는 실수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 등등을 가르쳐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고 더 높은 어떤 성과나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자칫 성도들에게 더 열심히 안 하면, 더 열심히 예배 안 하면, 더 열심히 성경을 안 읽으면, 더 열심히 기도를 안 하면 당신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안 하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말에 또 순수한 성도님들이 또 목숨 걸고 순종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좋게 더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더가 그렇게 가르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시나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똑같이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말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더 열심히 안 하면 너는 게으른 종이다, 너는 나쁜 자녀다,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리더의 잘못된 열심이 공동체를 범죄하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또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덮어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사랑하기보다 인간의 잘못된 열심을 추구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보다 더 높은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승리를 망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사울의 열심은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금식하면서까지 전투할 만큼 왕의 이름을 걸고 나중에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블레셋을 쳐부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열심은 백성을 지치게 하고 나중에는 백성을 범죄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꿀 한 방울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은혜로 받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상대방을 살리는 믿음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정죄해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믿음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혹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인가?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잘못된 열심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에 놓으시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에 참여하면서 굳이 맹세까지 하면서 오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요나단과 같이 더 큰 힘을 얻으며 자연스럽게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사울이 그렇게 오버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 백성들이 더 잘 싸웠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백성들의 범죄로 통해서 뒤늦게 수습하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식의 어떤 재단을 쌓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막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를 해놓으신 그 승리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이미 체결하고 살아가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왜 가볍고 쉽습니까? 이미 승리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메시면서 우리보다 더 큰 힘으로 그 멍에를 이렇게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가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이 또는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지치게 만들고 누군가를 정죄해서 저주하면서 죽이고 있다면 그런 자리로 몰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열심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바른 열심은 상대방의 짐을 덜어줍니다. 그러기에 지쳤던 영혼이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살리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또 나누면서 생명을 살리는 열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또 열어가시는 우리 화장초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잘못된 또
좀 강조되어진, 오버되어진 그런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여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실수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잘못된 열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는 그런 열심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또 우리 공동체도 혹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누군가를 또 정죄하고 또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잘 분별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 우리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죄로 멀어가고 있진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으로 정말 그 영혼들을 또 이해하고 포용하고 살리는 소망을 주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열심 가지고 누군가를 더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기춘 성도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의 기도로 또 격려의 기도로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욕심, 때로는 우리의 목표로 아버지 누군가를 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죽이는가 몰아붙이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이 놀라운 승리를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약속하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한 대단의 이미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를 격려하며 또 아버지 안에 서로를 돕고 또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하나님, 모든 관계들 오랜 시간 또 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해가자서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이별의 슬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논의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위로하며 논의하는 곳에 함께 마음 모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로받게 해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산소망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복음의 기회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풀어